역대하 4장에 나타난 말씀은 열왕기상 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열왕기상 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오늘 역대하 4장에서는 좀 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고 또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떡상도 만들고 그리고 등대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근데 이 후람에 대해서 그 앞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후람은 두로의 왕을 후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었다. 그런데 12장 14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사람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그런데 금은 동철 이러한 것들을 잘 아로새기고 함께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아마 이 여인은 단지파였었는데 이 두로에 있는 남편은 두로 사람이고 그래서 그를 보내서 그가 일을 잘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때에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1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후람의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후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진짜 우리가 지금 읽은 그대로 후람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솔로몬을 위해서 일했다. 그런데 앞에서는 분명하게 후람이 이렇게 그럼 그 아버지가 와서 일을 했나?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후람이라는 사람이 또 일을 했나? 그 이야기 아니에요. 후람의 아버지. 그 이야기는 아버지란 말이 조원자 이런 말이거든요. 조원자. 그래서 조원자는 아니면 치리자. 그래서 이 후람의 아버지, 그것은 후람이라는 사람의 별칭과 같은 거죠. 모든 이들을 조언해서 이렇게 공교롭게 자세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교함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던 사람 이 사람이 후람인데 그 사람의 별칭이 뭐냐면 후람의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조언자 이렇게 치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또다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그냥 한 규빗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45cm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50cm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여기 20규빗이다. 이 제단을 만들 때 20규빗 그럼 10m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단에 대해서 20규빗이다. 너비가 20규빗이다. 높이가 10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높이가 5m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편한 거죠. 그 뒤에 나타나는 바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바다의 지름이 10규빗이다. 그러면 그게 5m다. 이 물통이 지름이 5m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안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죠. 소프트웨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성전들 맞아요. 그런데 그 붙어있는 성전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성경 7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또 규례대로 이런 말씀이 나요. 규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규례대로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규례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드웨어에 작동되는 그 작동대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계획하신 큰 틀의 계획대로 우리가 거기에 각각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십시오.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보거나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늘 우리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성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큰 기둥 2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둥 같은 사람 될까? 기둥에 대한 생각들을 늘 많이 하고 사는 게 실제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둥같이 큰 기둥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엔 기둥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단도 필요하고 성전에 물두멍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이렇게 그 뒤에 정리해서 쭉 나타나는 말씀 22절 말씀 보면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죠. 연극을 하는데도 영화를 만드는데도 주인공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곳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하면 기둥될까? 우리 자식도 기둥될까? 기둥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 규례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규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일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 성전에 들어가는 도구들을 보십시오. 다 금만 필요합니까? 노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아니 노수로 좀 만들면 어떻습니까? 금으로만 만들어져서 금으로 몇 개를 입혀야 됩니까? 문도 어떤 것은 금으로 몇 개를 입혔지만 어떤 것은 노수로 몇 개를 입히고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지. 그게 노수로 만들어져도 상관없어요. 철로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솔로몬도 그리고 다윗도 철을 엄청 많이 준비해가지고 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생각할 때 나는 왜 금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금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철이면 어떻습니까? 금이어도 상관없고 철이어도 상관없고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금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불 속에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순수성.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후람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후람.
그러면 고귀한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왜 고귀합니까? 이방 사람이 두루 왕에게 당신들 정교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교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업도 하지 않겠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건 아니죠. 왜냐? 믿지 않아도요. 그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그런데 믿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3장, 2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두루 왕이 다윗을 쭉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귀합니다. 당신의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복 주시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욕은 욕대로 다 먹으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일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일 못해 먹겠다. 왜냐? 앞뒤 꽉꽉 막힌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자기 고집들만 센 사람들, 자기 신앙만 내세우는 사람들,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협하게 살아요. 오늘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편협하게 살아갈 게 아니라 세상에도 후람과 같이 고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자들도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찾을 거 없어요. 후람과 같이 고귀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인격적으로 믿을만 하고 정말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고 실력이 있으면 데려다 예수 믿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후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후람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후람의 조언을 듣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함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노바다는 얼마나 큽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노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노바다가 3,000밭이 들어간다. 한 밭이 22리터입니다. 그러면 3,000밭이면 66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톤수로 얘기하면. 그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나? 아니, 숟가락하고 너 바다라고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도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 이렇게 진짜 바다가 아니고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노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하거나 아니면 숟가락만 하거나 불을 담는 불집게나 불통이나 좀 작으면 어때요?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크니까 너는 소중하고 작으니까 너는 소중하지 않고 너는 금이니까 소중하고 너는 노시니까 소중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냥 재질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질들이 다 있습니다. 주어진 재질이 어떠하든지 그 재질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살게 만드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뭐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필요한 대로 놓으셔도 뭐 상관없고 크기에 상관없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중요한 것이 정교함이에요. 정교함, 정결함.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 가운데 정성을 다하세요. 왜 바다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물두멍을 제사장들을 씻는 일들이죠. 제사장을 66리터면 제사장들이 목욕을 해야 되는 그 정도 물이에요. 그 물이면 병원의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TV에 보면 수술할 때 나오잖아요. 장갑도 탁 끼고 그리고 뭐 만지지도 않잖아요. 물로 손 이렇게 그냥 씻어내리고. 왜 그렇습니까?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오염되지 않게. 후진국의 특징이 뭡니까? 후진국의 특징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후진국은. 아니, 병원 치료하러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이 걸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이 걸린 게 증명되면 치료는 무조건 공짜로 다 해주잖아요. 병원에 가서 걸린 병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다 해주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교함, 정결함. 세상을 향해서도 정결함, 정교함, 정성.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결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역시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살진 못해요. 노아처럼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완전한 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완전한 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소중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도 정성이 있어. 그래도 확실히 정성이 있어. 정교해. 라고 이야기하는 정교함. 정성이 깃들여져 있는 삶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은 식당을 가면 어떻습니까? 식당에 갔을 때 식당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종종 식당들 선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반찬 같은 식당에 대한 선전하죠. 집 반찬 같은 집을 왜 얘기합니까? 우리 가족들 먹는 것처럼 정성껏 한다는 거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작년에 자주 농사를 지은 사람이 얘기해. 자두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7번을 쳤대. 그래도 먹을 수가 없대. 9번, 10번 쳐야 그래 먹는데. 왜? 한마디로 농약이 담그고 있어야 이 벌레들도 하도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그래야 벌레들 균들이 이게 못 달려들지. 그러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내다 파는 거하고 집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왜 유기농을 사람들이 그렇게 비싸게 유기농을 찾는데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전으로서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게 사느냐, 어떻게 정교하게 사느냐, 정성껏 사느냐.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결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 정성을 다한 정교하게 살려고 하느냐, 이 문제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오늘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재질이 어떠하든지 크게 상관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정교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전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놋바다를 크게 만들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야 되던 것처럼, 성전 안에 각종 기구들이 필요하던 것처럼, 큰 잘 보이는 기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숟가락 그리고 불집게 같은 것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재질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정교한, 그리고 금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정교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성을 다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주님 주신 아름다운 목적을 잘 이루는 성전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박병순 권사님 오늘 장시간, 긴 시간 수술하게 되는데 치료해 주셔서 의사의 손끝 하나하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는 성령의 치유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고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 경제적인 삶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은혜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세상의 성전으로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